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지고 또 사랑받는 장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고 있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잃은 양, 잃은 은전, 드라크마, 또 잃은 아들, 탕자의 비유가 있는 비슷한 내용의 동일한 주제의 비유를 세 개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라는 뜻이겠죠.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를 유대인들은 왜 몰랐을까? 왜 주님은 세 번씩이나 말씀을 하셔야 할 만큼 유대인들에게 이것이 꼭 필요한 교훈이었을까? 유대 랍비들의 교육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랍비들은 누구든지 불경건한 죄인들과 교제하면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불경건한 죄인들과 세리들에게는 율법을 가르쳐서도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랍비들은 불경건한 사람들과 교제해서도 안 되고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서도 안 된다, 이렇게 율법 교사들이 가르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오늘 1절에 나오는 세리들, 죄인들과는 교제하지도 않고 율법을 가르치지도 않았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옳은가? 유대 문헌에 보면 악한 사람들, 평소에 하나님을 거역하던 죄인들이 이 세상에서 멸망하면 하늘의 기쁨이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가르친 거죠. 하늘의 기쁨이, 하늘에서 기뻐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순간이 악인들이 멸망하는 것이다. 이게 유대 격언인 것을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유대 랍비들이 가르쳐 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하고 정반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에서 비슷한 주제를 3개씩 비유를 주시면서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누가복음 15장의 하나님, 탕자의 아버지이시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나시는 목자이시고 잃은 은전을 찾기까지 찾아내는 그 여인과도 같이 그런 분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차이예요? 유대 랍비들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너무나 달라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랍비들은 절대로 율법을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세리들은 회당 예배에도, 예루살렘 성전 예배에도 참여할 수가 없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 세리들 앞뒤에 항상 죄인들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그게 이제 당시 유대인들의 언어적 습관 같아요. 죄인들과 세리, 세리들과 죄인, 이런 식으로 세리 앞뒤에는 항상 죄인이라는 호칭들, 단어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물론 세리들 외에도 여러 불경건한 죄인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대표적인 죄인들이 세리들, 매국노이기 때문에 유대 랍비들은 죄인들과 세리들, 세리들과 죄인들 이렇게 부르면서 그들과 교제를 안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되게 좀 경멸하는 표현이죠. 이 사람, 예수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 거 유대인들은 함부로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끼리만 식사 교제를 해요. 근데 작은 예배로 여기거든요.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을. 예수님은 세리들하고 같이 드시니까, 식사 교제를 하시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볼 때는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첫 번째 비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비유죠.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목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99마리나 있는데 뭐 그럼 사람 목자의 자격이 없어요. 그 한 마리 양에게는 전부잖아요, 자기 인생에. 그래서 이 목자는 99마리를 안전한 곳에 두고, 99마리도 대충 맹수가 와서 잡아가거나 잃어버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99마리는 안전한 곳에 잘 단돌이 해놓고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찾아내기까지. 그러니까 대충 찾는 신용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목자는 찾아내기까지 힘든 작업이죠. 고생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고생이 있어도 멈추지 않고 찾을 때까지 계속, 그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세리들과 죄인들이 원래 누구 거였어요? 목자 거였어요. 잃어버린 양이 원래 목자 거였어요. 목자의 것이었는데 잃어버린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이 원래 누구 거였어요?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목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99명이나 있으니까 이제 한 마리쯤 잃어버린 양은 포기하자. 그거 찾으려면 내가 고생하고 힘드니까, 이러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목자는 찾아내기까지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찾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찾아낸 즉 목자가 양을 찾았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같으면 이놈의 새끼 하고 쥐어 박을 것 같은데, 너 때문에 내가 아주 고생 말도 못하게 고생을 했어 하면서 양을 쥐어 박고 목에다가 줄 묶어가지고 질질 끌고 올 것 같은데, 지치고 피곤했을 목자가 얼마나 기뻤는지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냥 막대기로 툭툭 치고 줄로 묶어서 끌고 오지 않고요, 자기 어깨에 메고, 그 피곤하고 지쳤을 텐데 이 목자는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그 양을 어깨에다가 메고 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집에 와서는 어떻게 할까요? 계속 욕하고 혼내고 두드러 패고가 아니라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함께 즐기자예요. 쉰카이로. 쉬는 함께, 심포니, 시너지 할 때 그게 함께예요. 카이로가 기쁨이죠. 혼자 기뻐하지 않아요. 벗과 이웃들을 불려다가 함께 즐기자. 쉰카이로. 나와 함께 즐기자.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자가 너무 기뻐서 한턱 쏘는 거죠. 친구들, 이웃들 불러다가 한턱 쏘고 있어요.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지금 예수님 어디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 가고 계세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 기쁨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거잖아요. 의사의 비유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셨죠.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꼭 필요하죠. 물론 이 세상에 건강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죄인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 다 죄인이고 다 병자인데, 그럼 예수님은 의사가 건강한 사람들하고만 놀면 그게 무슨 의사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의로운 사람들 있지도 않지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로운 사람들하고만 놀러 다니면 그게 무슨 구원자이고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종이겠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너희가 지금 내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즐긴다고 해서 화를 내고 비방하고 정죄할 게 아니다. 천국에서는 잔치가 베풀어졌을 텐데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죽어가는 영혼 한 사람 살리는 전도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일이 교회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찬양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교회에서 봉사해도 예배를 해도 죽어가는 한 사람 전도해서 살려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어요. 하늘에 의인 아홉이 아무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해도 기뻐하시겠죠.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다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죽어가는 한 영혼,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생명을 얻고 돌아오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99이 아무리 노력해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으로 인한 하나님의 기쁨보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에요. 나머지는 다 이 땅에 놓고 가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뭐 얼마나 갈 것 같으세요? 주님 다시 오시면 다 사라질 거예요. 미국, 중국, 뭐 일본 다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쌓아놓은 뭐 삼성, LG 뭐 다 무너질 거잖아요. 그러나 한 영혼은 영원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은 죽었어도 그 이후에도 영원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거예요. 이 천하는 언젠가 다 사라질 거거든요. 그러나 한 영혼은 영원하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더 귀한 거죠. 한 영혼을 살려내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어요. 지금 주님께서는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불평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다. 죄인 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한 사람이 세상에서 망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죄인들도 세리들도 하나님의 것이었다. 그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얼마나 기쁘신지 잔치를 베푸신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지금 그 부정한 죄인들과 분리하고 격리하고 그들을 멀리해야 경건한 거룩한 삶이라고 잘못 가르치는 거잖아요. 죄인과 세리들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양이었다는 거잖아요. 돌아와야 될 원래 주인의 것이었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이건 이제 헬라의 은전이거든요. 드라크마는. 로마의 은전은 데나리온이라고 하죠.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어떻게 할까요? 에이 9개나 있는데 뭐 이렇게 포기하는 여자가 어디 있어요.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라고 해보세요. 100만 원이 있었어요. 여러분 10만 원짜리 하나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90만 원이나 있는데요 하고 포기하는 사람 있어요? 하루 노동자의 품삯 이쯤이야 뭐. 그런 사람 없어요. 특히 여인들은 말도 못하죠. 남자들은 포기가 빠르지만 우리 자매님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죠. 누가복음은 남녀 평등의 복음서예요. 형제가 한번 나오면 자매가 한번 나와요. 여인이 나와요. 드라크마. 어떻게 해요? 찾을 때까지 찾는데 3중의 노력을 해요. 첫째, 불을 켜고. 뭐 예수님 시대의 집들은 대부분 창문이 없어요. 뭐 유리 이런 거 없으니까요. 어두워요. 낮에도. 그러니까 등불을 켜고. 두 번째, 집을 쓸어가면서. 세 번째, 찾아내기까지 찾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부지런히 찾기까지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전을 찾으면 어떻게 할까요? 너무 기뻐서 똑같이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쉰카이로 함께 즐기자. 기쁨이 너무 크니까 혼자 조용히 기뻐할 수가 없어요. 한턱 쏘는 거예요. 나 진짜 너무 기분 좋아. 내가 한턱 쏠게 하면서 친구들과 이웃들 불러놓고 잃은 드라크마 찾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가늠한 사람, 강도, 세리, 매국노, 도둑 그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던 악하게 살던 죄인들이에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사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서 그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이 한턱 쏜다는 거잖아요. 기쁨이 되느니라. 그래서예요. 이런 종교가 없어요. 다른 종교는 사람들이 신을 찾아가요. 그렇죠? 산속에 들어가서 돛 닦는 사람들이 신을 찾아갔잖아요. 이것이 다른 종교의 특징이에요. 어떻게 하면 신을 찾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신을 만날 수 있는가 찾아 나서요. 그런데 기독교는 반대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찾아 나서요. 잃어버린 양, 잃은 드라크마 은전을 하나님이 찾아 나서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거든요. 세상의 신이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다 자기의 공로로 구원받는다고 선행을 하든지 진리를 깨닫든지 종교적인 율법을 지키든지 다 자기 힘으로 자기의 선행과 자기의 득도와 자기의 율법 준수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잖아요. 기독교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다라고 가르치잖아요. 달라요. 한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만큼을 희생하느냐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는데, 우리 한 사람의 가치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찾을 만큼, 우리도 한때는 다 잃어버린 양이었잖아요. 잃어버린 드라크마였잖아요. 탕자였잖아요. 우리도 한때는 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세상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멸시받고 손가락질 받는 악하게 살았던 죄인들이에요. 그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죄인들을 회개하여 하나님 천국에서 한턱 쏘시도록 전도해야겠죠. 그리고 기뻐하고 환영해야겠죠. 양 찾은 기쁨이나 동전 찾은 기쁨 있죠. 우리에게 기쁨, 어떤 기쁨이 더 큰지.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원하던 대학 간 기쁨 기쁘죠. 원하던 직장에 취직한 기쁨 기뻐요. 승진의 기쁨 기쁘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기쁨은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기쁨이어야 돼요. 나로 말미암아 천국 간 사람으로 인한 기쁨, 나로 말미암아 물론 성령님께서 하셨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천국에 함께 갈 수 있는 그 기쁨이 성도들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어야 돼요.